지난 주간 며칠 전 지난 18일입니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의 한 가족이 온라인 중고 사이트를 통해서 여행용 가방 2개를 샀는데 그 가방 2개에 어린이 시신 2구가 들어있었다고 그럽니다. 가방 하나에 한 명씩 시신이 들어있는 것을 중고 가방을 산다고 샀는데 있더라는 거죠. 사망자의 나이가 5세에서 한 8세, 9세 정도 추정이 되는데 최소 3년은 지난 그런 시신이 거기에서 나왔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지요. 정말 끔찍하지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지난 주간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인천지법 형사 13부에서 19일 날 열린 재판에서 선고 공판에서 강도 상해, 특수 중감금치상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던 고등학생 A군에게 3년 징역, 단기 2년 6개월, 청소년은 아마 장기에서 단기 기간을 줘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아무튼 3년,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B양에게는 2년, 고등학생 C군에게 1년 6개월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내용이 참 끔찍합니다. A군이라고 얘기했는데 16살입니다. 그리고 B양이라는 아이는 14살입니다. 이 두 사람이 16살, 14살 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둘이서 지난 2월 13일 날 인천시 미주홀구 한 모텔에서 고등학생 18살, 훨씬 자기들보다 나이 많은 고등학생이죠. 18살 난 고등학생 D군을 8시간가량 감금 폭행하고 옷을 벗기고 테이프로 옷을 칭칭 감고 이 16살, 14살 된 두 아이가 18살 된 아이를 무차별 폭행하고 뒤에 또 합류한 친구, 16살 딸의 친구가 함께 이 알몸 상태의 아이를 폭행하고 머리를 불을 태우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또 아는 친구들에게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 폭행을 당한 D군, 동생들에게 이런 폭행을 당하고 엄청난 정신적인 그런 피해, 고통, 육체적인 고통, 성적 수치심, 극에 달하였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19일 날 이런 형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가 그저 남의 얘기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들인가? 우리가 지금 찾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한두 사람 정도만 연결되면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3사람 정도랍니다. 아는 지인 3사람만 거쳐가면 대한민국 사람 웬만한 사람은 다 연결되고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됐든 선후배가 됐든 아는 사람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주변 환경을 보면서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본문과 제목을 다 적어 놓는데 이렇게 보니까 평균 한 4년, 5년에 한 번 정도 이 본문을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포인트를 조금씩 달리해서 그래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요나서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요나서를 상당히 깊이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강해도 하고 예전에 어느 교회에선가 요즘은 잘 안 하는데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죠? 며칠씩 이어서 부흥회에 초청을 받아 강사로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스만 얘기했는데 다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끝을 못 냈던. 요나스가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즐겨서 묵상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 메모가 되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옛날에 목사님 설교했던 건데 그런 본문이 분명히 같이 중복은 될 겁니다. 그러나 포인트를 조금씩 달리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를 잘 알지만 요나 시대의 배경은 우리가 잘 깊이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요나서가 쓰여졌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최고의 시대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다윗 그리고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고의 영화, 최고의 기쁨, 풍성을 누린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일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쪽의 10지파 정도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고 남쪽에 2지파가 모여서 유다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각각의 나라를 시작하면서부터 공히 주변의 여러 국가들, 특별히 아람이라는 나라의 박해와 침략을 많이 받게 되면서 조금씩 위축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영화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거의 많이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솔로몬 다음 시대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요나스가 구약 성경의 거의 끝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다윗, 솔로몬 이분들하고 요나하고는 시대적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막연히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 바로 다음 시대, 그때의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왕 2세 북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솔로몬만큼은 아니어도 솔로몬 이후에 황금기라고 할 만큼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의 어느 때보다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뒤에는 더 하기도 했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많이 했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마저 음란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고요. 물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살기는 좋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진 시대, 요나와 비슷한 시대에,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이름이 익숙한 사람이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의 솔로몬 이후 그 다음 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선지자나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상당히 심각함 역시 많았다, 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반면에 북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도 상태가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 세상이 참 복잡하잖아요. 다양한 일들이, 전쟁부터,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뒤로 물러가 있는데 지금도 아직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렇게 복잡한 시대가 또 있었나 싶을 만큼, 이런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당시 상황이 대략 어떠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기록하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누가 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악합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얼마나 악이 심했으면 하나님 보실 때에 그렇다고 니느웨만 그렇겠습니까? 주변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사한 형태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악독이 편만한 시대, 바로 요나서가 기록된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그 경고의 음성을 요나는 거절합니다. 악독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선지자. 지금 요나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명령받은 니느웨는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이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저 그런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나라는 하루빨리 망해야 되는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서 아수르, 그것도 중심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이스라엘도 심각해요. 이거 지금 상황이 이만저만 아닌데 여기도 악독이 가득한데, 여기 이스라엘에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앞집에도 옆집에도 우리 친척 중에도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아니 저 별 필요도 없는 악독한 나라로 가서 말씀을 외치라고요? 참 하나님은 뭘 생각하시는지 아마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쳐다보고 계시고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을 향한 시선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또 우리가 깨닫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나라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대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말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테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수르에 행하실 방법을 모르시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요나를 택하여서 그곳에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아십니까? 처음 한국 교회 한국인으로서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이 7명입니다. 지금부터 한 120년 전, 아니 120년 좀 더 됐네요. 7명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 4명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조선이죠. 전 나라에 처음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단 7명이었습니다. 한 도에 1명씩만 가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명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 우리 집안에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 세웠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일이 많으니까 우리 이거 다 한 다음에 선교고 전도고 그거 나중에 해야지. 아니 집안이 이 꼴인데 라는 말씀을 하실 분들은 꼭 한국 교회서를 먼저 읽어보시고 요나서를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북이스라엘에도 할 일이 많았고 유다 백성에게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요나의 반응,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명령 앞에서 요나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요나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요나를 돌아보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목을 뭘로 잡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요나를 통한 가르침? 처음에는 그렇게 적었어요.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셨죠? 지난주 설교를 얼마 안 가서 또 하겠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설교 제목도 모르는데 지금 홍해를 통한 가르침. 그래서 그 가르침을 같이 따라서 요나를 통한 가르침 그럴까? 에이, 너무 진부하다. 그리고 요나 속에 있는 나? 아니야. 요나를 보라? 그랬다가 금요일날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기 직전에 올라가서 그때 바꿨어. 제목을. 내 속에 있는 요나. 우리 사모가 그거 뭐하고 왔냐? 내 설교 제목 바꿔놓고 왔던 거야. 뭔데 설교 제목을 지금 바꿨냐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설교 제목을 내가 바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속에 있는 요나.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자는 거죠. 요나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 거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나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그게 곧 나를 향한 손가락질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도망쟁이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분명히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을 때 요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이 구절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해되십니까? 선지자예요? 예?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혼자 하는 말이 아니 요나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왜? 요나의 마음을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4장에 가보면 4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상당히 건방지면서 하나님을 비꼬는 듯한 아주 쉽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쓰는 표현으로 보면 속이 벨벨 꼬인 사람의 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 앞에 되려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요나가 싫어하고 성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근데 기도를 이게 기도라고 봐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즉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내가 이래서 안 오려고 한 겁니다.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재앙 내리지 않으려고 마음에 생각하고 작정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누군데 척하면 삼척이지. 나 하나님 그만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 필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내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비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황이 없어서.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아주 일상적인 말 같지만 상당히 뒤끝 있는 그런 비꼬는 말입니다. 요나가 결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문제는 요나가 힘 다해서 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 성 가가지고 막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물불 안 가리고 전하는 게 아니라 대충 그저 흉내만 내면서 전했을 뿐인데도 온 성 안이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가축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 결정을 유보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요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김이 팍 새고 애들 말로 쪽팔렸단 말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안 온다고 그랬지. 사실 요나는 처음 오늘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미리 예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보내시는 것은 자기 말대로 심판을 이루실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한 과정이라는 걸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과 생각 다르고, 나는 그런 용서해주는 다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일어나는 꼴을 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수르 사람들, 다시스는 빨리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별로 아수르를 사랑할 마음도 없고 기껏 심판을 전했는데 심판은 오지 않고 은혜만 남는다면 말한 자기 체면은 뭐가 되냐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엔 꼭 저주받아야 마땅할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가서 전했더니 평소에는 그렇게 안 듣던 양반이 50년 동안 얘기해도 내 말 한 번 귀를 기울이지 않던 사람이 그날따라 대충 얘기했더니 그만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풀썩 엎드려가지고 죄 용서받아요. 죄 용서받는 건 좋긴 하지만 저 사람은 그만 망했으면 좋겠는데, 내심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긴 하는데 썩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꼴은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 이걸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우선적으로 도망가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고 하니,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나는 편한데, 나는 내 생각대로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어요. 본문 4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다. 물론 모든 광풍이나 재앙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요나가 도망가는 바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거기에 탄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이 싫어서 도망하고 거역하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고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문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악독이 심한 니느웨도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면 지금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나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도망하지 마십시오. 또 요나의 모습을 본문에 들어가 보면 깊이 잠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 때문에 큰 폭풍을 만나서 거의 깨어지게 되었는데 사공들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짐을 버리고 자기 각자의 신을 부르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나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깊이 잠이 들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 부르고 짐을 버리며 난리를 치는데 주변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나하고 상관없어. 그저 나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홍수가 나든 감으로 생명을 잃든 너무 가물고 너무 힘이 들어서 공장이 다 스톱을 했대요.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물이 없어서 전기를 생산 못했어. 중국의 수력 발전을 많이 하는데 너무 가물어서 물이 없어가지고 전기를 절반밖에 생산을 못하니까 공장들이 다 서버렸대요. 그랬거나 말거나 나는 마실 물이 많은데 어디는 홍수가 나가지고 엉망이래요. 그랬거나 말거나 나는 뽀송뽀송한 침대에서 잘 수 있는데 주변의 어떤 상황에 아무 상관없이 깊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전쟁이 나든지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선이 돌아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바로 그 사람이 지금 깊이 잠든 요나의 모습입니다. 아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왜? 바로 그 요나에게 누가 옵니까? 본문 6절에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 선장이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신 지금 뭐하냐? 집사 아니냐? 왜 자고 있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 나라가 지금 이 판인데. 불신자가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잠들어 있고 불신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깨우고 계신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하여 외쳐야 할 성도의 입이 닫혀 있고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시기 원하십니다. 교회가 뭐 합니까 지금?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깊이 잠든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면 빨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계신다면 빨리 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교회 나가자고,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고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깊이 잠든 자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홍수가 나서 지금 뒤에서 산이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데 자고 있는 사람 모릅니다. 그럼 깨어 있는 사람 집집마다 두드리고 문 두드리고 초인종 두드려서 빨리 나오게 해야죠. 아래층에서 불이 나서 연기가 올라오면 여러분 혼자 빠져나오겠습니까? 빨리 깨워야죠. 밤이 새벽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그때는 염치고 체면이고 없어요. 에티켓 따질 필요 없어요. 잠옷 입었다고 따질 필요 없어요. 무조건 깨워서 사람부터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이 나라의 경제가, 정치가 혼란에 빠져가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단 세력이,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온갖 이단들이 바른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삐뚤어진 은사운동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기준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난무하고 그저 인간 중심의 잃는 프로그램들이 잔뜩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바른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요나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 속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요나의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그 모습은 착각하며 우기는 사람입니다. 착각 속에 빠져서 또 우기기까지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반항하는 요나라고 할까요? 첫 번째 도망가는 요나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선장이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다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예기치 못한 폭풍이 일어났는지 제비 뽑자고 합니다. 그 폭풍 속에서 어떻게 제비를 뽑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제비 뽑으니까 마지막 당첨이 누굽니까? 요나에게 당첨, 뽑혔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보는 건 사실 이때라도 늦었지만 이때라도 요나가 자수를 했어야 돼요. 그죠? 나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가 찼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요나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죠. 본문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아니, 기가 막힐 노릇이.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요나는 분명히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들었어야지.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야 마땅하잖아요. 아니 몰라서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이게 지금 신학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성경을 잘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도 아니야. 모르면서 그랬다면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라도 해주지만 이건 알아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 제비가 뽑혔으면 좀 미안해가지고 쥐구멍이 어디 있냐 이런 자세라도 취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떳떳하게 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니들하고는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요나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요나가 자기 고백처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인정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아무리 봐도 그리 인정이 안 돼요. 말은 맞는데 행동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반대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요나하고 너무 상반돼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다급하게 말씀하십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아니었어요. 아유,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경외하죠. 하나님 믿죠.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그 행동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나를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 아니, 말은 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러면서 행동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도망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순종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요나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착각하면서 우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들 말로 뻥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착각이에요. 우리의 착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나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라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비록 늦었지만 제비가 뽑히면 그 자리에서라도 뭐 다른 사람들 볼 것 없어 바로 무릎 꿇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뻣뻣하게 아주 뻔뻔스럽게 자기 행동이 옳대요. 자기 믿음이 옳답니다. 이게 교만이고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면서 하나님이 경외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분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갈라진 교회들 보면은요, 아주 전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대요 지금. 막 깡패들 동원해서 싸우고 교회가 야단이 나는데도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실천한대요. 딱 요나예요, 요나예요. 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면 그런 행동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항하는 자, 그 다음 행동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요나가 제비 뽑히고 선장과 사람들이 참 기가 막혀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11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뒤에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 이 기가 막힌다. 어찌할꼬?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지겠느냐. 내가 잘못했어 그래 미안해 용서해 줘. 이게 아니요. 그 다음 나오는 12절 말씀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더 화가 나. 알면 지가 뛰어내리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 그렇잖아요. 아니 그까지 생각이 갖고 그까지 알았으면 그만 자기가 풍당 뛰어내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평안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내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폴딱 뛰어내리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딴 사람 보고 집어서 던지래? 왜 다른 사람을 살인자로 만드냐고. 다음에 천국 가면 내가 요나한테 꼭 한번 따져볼 거야 이건. 왜 그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요나가 바른 말 바른 행동한 게 아니요. 끝까지 아주 끝까지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왜 멀쩡한 사람들을 살인자로 만들어서 던지라 말라.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바로 요나 들고 던지지 않았어요. 요나보다 훨씬 나아요. 이어지는 13절, 14절, 15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어나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었어요. 요나를 통해서 들었어요. 지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옛날에 들었던 얘기는 있겠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힘써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 보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 떨리는 손으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가 곧 잔잔해졌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선지자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목회자보다 불신자가 훨씬 낫잖아요, 지금. 그 이후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반항하고 착각하고 큰소리 뻥뻥 치는 교만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수련회를 갖게 했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그나마 인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백한 것이 이어서 나오는 요나서 2장의 장성곡조의 회개 기도를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겁니다. 요나서 2장은 바로 그런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 아닙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참으로 놀라운 희망은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본 것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요나인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아니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못합니다. 감당 안 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도 우리 주변과 나라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악이 가득하고 따지고 보면 나를 포함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만든 죄악 때문에 인재라고 말하는 그 잘못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한 행동 하나, 저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난 모르겠다고 잠만 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스스로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그래 우리 말이 딱 맞는지 요나를 보면서 요 나를 보라고, 요런 나를 좀 보라고, 딴 사람 보지 말고 요런 나를 좀 보라. 그래서 이름이 요나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구원의 소식을 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나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며 순종하라. 비록 부족하지만, 정말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거울로 나를 보는 것처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받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누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